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들은 다음에 매일 가정예배와 주일 가정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명령 공식과 성경 공식으로 산자 죽은 자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명령 공식 말라 하라가 붙으면 명령 공식이면서 말라는 죽지 말라, 그리고 하라는 살아라가 되는 것이죠. 성경 공식 말하면 뭡니까? 그 뜻을 보면 알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것은 하라 쪽이 되는 것이고 원치 않으시는 것은 말라 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 공식, 성경 공식으로다가 뭐가 중요하냐? 산자냐 죽은 자냐 이 구분하는 거, 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 이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나오시면서도 아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성경은 생명책이죠. 하나님 말씀도 물론 생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들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산자가 돼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죠. 세상에 다 가짐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위치라 하더라도 믿음만 받을 거거든요. 저 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어쨌든 우리는 산자가 되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주셨으니 원래 목사와 교사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사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권해서 또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믿음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할 것 같으면 뭡니까? 내가 했다.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교사가 되고, 왜?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뭔가 보이려고 나를 위해서 한다. 그거 말은 뭡니까?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가정에서도 뭡니까? 가정에서도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가 했다 할 거거든요. 그런 양자든지 뭐 양부모든지 맡을 때 같지요. 교회 직분의 말은 뭐냐? 이거는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이것이 축복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야만의 주일이죠. 내가 할 거 같으면 그거는 죄만 짓는 것이죠.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건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때 목사로서 교사로서 또 복음자로는 전도자로서 등등 주일을 할 때, 주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요. 근데 내가 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봉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왜냐 그거든.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 그거든 뭡니까? 그거는 목사도 아내가 교사도 아니고 그건 거짓. 그럼 뭡니까? 또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한다.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럼 뭡니까? 그건 양부모든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뭡니까? 주의를 할 때 더욱더 조심할 건 말은 뭐냐? 사람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을 할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쓰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를 헌하더라도 정말 내가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믿음 안에 쓰임 받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할수록 또 주의를 할수록 더욱더 주의 받을 것.
네, 정말로 성령의 도로 쓰임 받는가 조심을 해야. 그래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야만 산자가 되는 것이고, 아닐 것 같으면 죽은 자가 되어서 오히려 더 죄만 짓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합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공식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 건쟁 걱정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에 다 주셨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겠죠. 13절 말씀을 봅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14절 말씀에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아멘.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항암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항암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항암을 통해서 내가 핍박과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만큼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모든 교훈, 그런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론적인 것만 그냥 듣고 말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항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예. 그래서 우리는 꼭 항암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하는 걸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내가 직접 행해 보는 것이죠.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가지고요. 자, 근데 이때 아들을 믿는 것과 그다음에 요동치 않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죠. 영적인 문제. 그래서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의 문제다. 됐죠.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요, 답은 예수님이 답 되시며 답을 내 거로 만들어야 하거든. 내가 믿어야 되죠.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 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죠. 내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로서. 내용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마음 평강, 믿음 받은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 받을 거거든요.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라서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질 거거든요. 죄를 통해 사단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근심, 걱정, 오함은 불평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죄에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로 죽어가지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 걱정하며 살다가 결국 믿음 없이 죽을 거거든요. 지옥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셨느냐? 그거는 우리가 더 믿음 받으라고. 그래서 믿음이 더 들어서 넉넉히 받아서 넉넉히 아버지도 오라고 믿음 받도록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고마우신 일이죠. 그럼 일곱 번째, 그럼 이때 산자와 죽은 자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죽은 자는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본다.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 육적인 문제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 걱정하게 되죠. 반해서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영적 터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가?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왜요? 지옥 가니까. 지옥 고통 끔찍하죠.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고통 영원히. 그래서 지옥 고통에 비할 거거든요. 세상 문제는 그건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요. 믿음 받으라고 주신 거.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 평올 때까지. 근데 반해서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래서 뭡니까? 문제를 통해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좋으신 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끝난 것이죠. 자식도 뭡니까?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부모는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아까운 것이 없어요. 있는 거 몽땅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사 독생자가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럼 뭡니까? 천국까지도 그냥 소유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다 할 것 같으면 세상에 감당 못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그럼 믿음 받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믿음만 있다 할 거거든요. 우리는 산자가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믿음만 있다 할 거거든요.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거기 때문에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으라고 문제까지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믿음을 받아야 되가는데 1로 5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 또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항상 똑같죠. 어쨌건 우리가 믿음 받아 사는 거, 죄로 죽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바로 그것이. 그래서 생명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책을 또 뭡니까? 생명 대신 주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사 십자가 제물로까지 받으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칙, 사랑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15절 말씀을 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죠.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앉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뭘 하더라도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절대 순종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죽기까지. 그래서 뭡니까? 그걸 본받는데 바로 인도자를 통해서 먼저 본을 받으면서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16절 말씀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산나 죽은 자 산자가 되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교회는 바로 뭡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바로 가정일 거면 가정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 그럼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 말씀을 선택한다. 자유지로다가 말지 말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보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믿음 받고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도움을 청하자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서 네 번째 충성한 것만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간절히 기도가 충성이죠. 한 것만큼 다섯 번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이때 믿음은 이미 다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말씀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4차원 세계는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에 무한대 재현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 이루어놓으시고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만 있다 하면 믿음만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요. 믿음도 이미 다 주신 거, 공기가 햇빛을 다 주신 거 내가 받으면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을 받는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주체냐?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경우에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주체가 되죠. 할 거고 되면은 그때가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좋지 않은 모든 건 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죄만 짓기 때문에 있던 믿음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도록 믿죠.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는 항암인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성숙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석기관 받으셨는데 아무리 말씀이 도사가 되고요. 열심히 충신 아주 탁심이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한다 그러면서 이와 죄 짓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본인도 뭔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한 것만이 성령의 도로 쓰임 받은 것만 인정받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오직 사는 거 믿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꼭 확인하시고 산자가 되게 가고 그다음에 문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문제 공식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정복하고 집에 다스리고 믿음을 더욱더 받는 것이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